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행진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응아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내가 세상에 나왔다. 내가 살아있다. 그 탄성이 아닙니까? 온 가족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웃이 기뻐합니다.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탄성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확신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고, 이 확신은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고, 이 확신은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고, 이 확신은 믿음의 인생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목회와 선교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대들보, 복음으로 태어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헤라클레스의 기운과 슈퍼 히어로의 파워가 내면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내면을 깨우라. 정신 승리이다. 내면을 지배하라.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우리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내면을 깨우셔서 천하무적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토학파가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는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 충동, 욕망, 혐오감, 즉 정신적인 감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익스프레스는 영어 단어로 해석하면 빠르고 신속하고 급속히 명확히 전달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운송 전달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복음 행진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전달. 그래서 우리 심령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자녀를 깨우고, 우리 인생을 깨우고, 우리 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저 세계 영혼들을 일으키는, 세계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광속 인터넷 시대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방송하는 이 라틴 아메리카 선교를 위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저 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그리고 중미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파나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을 보낼 때에 이 용량이 거의 2기가 용량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클릭해서 보내면은 몇 초 안 걸립니다. 1, 2초, 3초 안에 저 끝 아르헨티나에, 저 중미 멕시코에, 그리고 과테말라에, 콜롬비아에 급속하게 도착합니다. 이런 광속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행진이 급속한 전달 방식으로, 급속한 서비스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즉시 라틴 아메리카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튜브를 보내고 기도로 저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행진 익스프레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역동적인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브레인으로 듣습니다. 머리가 그것을 들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브레인으로 듣고 하트로 즉시 내려보내서 이 하트 복음으로
하트 복음의 가정으로, 하트 복음의 자녀로, 하트 복음의 목회와 하트 선교의 사역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레인의 신앙에서 하트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파워풀한 복음을 듣고 이 하트까지 내려갈 때에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머리에서 하트까지 내려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가려면 그 비행기 안에서 26시간을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착해서 체류 시간과 합하면 36시간 이상을 여행해야 됩니다.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브레인에서 하트로 내려가는 이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 합니다. 여러분, 브레인의 신앙에서 하트로 내려가는 신앙은 축복의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기적의 삶이 동반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개척을 해서 교인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저 원주민들 인디안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일으키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강의하고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성도들은 브레인에서 하트로 내려가서 역사를 나타내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목회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브레인으로 듣고 끝나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능력의 복음을 듣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역동적인 복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이 브레인에서 하트로 내려가서 이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열매가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보람이 될 때에 이 역사는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자녀를 일으키고 인생을 일으키고 우리의 모든 비전을 일으킵니다. 선교의 모든 현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레인의 믿음에서 하트의 믿음으로 내려가면 기적을 나타냅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브레인의 신앙에서 하트 신앙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 앞에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나고 원수의 진을 멸하고 검은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며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동적인 선교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세계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목회자들, 그리고 우루과이 목회자들, 칠레 목회자들, 그리고 콜롬비아 목회자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목회자들, 그리고 파나마, 멕시코, 과테말라 목회자들을 향해서 강의할 때에 브레인에서 하트로 내려가서 그 파워가 나타날 때에 이 목회자들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목회에 정진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브레인으로 끝나는 분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그 강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모든 듣는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이 브레인에서 하트로 내려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들은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 7천의 기도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리더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트의 믿음입니다. 하트의 신앙입니다. 하트의 축복입니다. 하트의 승리입니다. 하트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동적인 하트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100년 뒤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책에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저자 리처드 칼슨은 말합니다. 사사로운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둘째로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뿐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욱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사소한 생각의 싹을 잘라 버려라.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30년 후, 50년 후, 100년 뒤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태동했으니 복음으로 살아간다. 태어난 아기는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의 문화와 그 집의 배경과 그 집의 파워로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파워와 축복과 승리와 사랑과 복음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의 에너지로 일어나고 복음의 에너지로 가정을 일으키고 복음의 에너지로 기업을 일으키고 복음의 에너지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삽니다. 죽을지언정 죽는 한이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고 바울의 영광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은, 자랑할 이 말은 헬라어로 카오케마,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고 그로 인해 갖는 즐거운 감정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즐거운 감정으로 보람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적인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파워, 이 복음으로 삶을 살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얼굴로, 복음의 입술로, 복음의 손과 발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오늘 멋진 바울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인생들을 멋지게 보람있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 가장 큰 소명의식을 말하고 바울의 생명적인 헌신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로 자기 인생을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기업에서 승리하고 인생로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삶을 살 때에 상을 받는 어떤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늘 상 바로 헬라어로 미스토스, 이것은 보상입니다. 바울은 강압적으로 복음 선교의 소명을 받았으므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오늘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 페피스투마이, 이 문자적인 뜻은 청지기의 직을 부여받았다. 청지기는 자유인과 상반되는 말로서 청지기는 노예 계급에 속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을 100% 행동하는 청지기의 노예적인 개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청지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므로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엄한 처벌만이 있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100%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을 복종하지 않으면 엄한 처벌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나는 노예로서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값없이, 헬라어로 아다파논, 대가로 아무런 물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지 않았다. 헬라어로 카타크레사스다이, 이것은 남김없이 소무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완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킨 것을 안 하면 엄한 처벌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 자체를 자랑하며 보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동행자를 만남으로 만남의 삶을 삽니다. 바로 성령이 그의 동행자였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행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적 처세술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세술입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아들과 손주와 손녀와 그리고 내 이웃과 이러한 대인 관계가 펼쳐집니다.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책에서 보니까 말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에 미처 드러내지 못한 속내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인간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은 인간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여러분, 복음에는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말을 지혜롭게, 말을 강력하게, 말을 사랑스럽게, 말을 복음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말하는 능력, 바로 지적인 큰 자산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짝퉁의 인생에 명품을 거친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품의 특징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다른 제품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어둠의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남을 헐뜯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둘째로 다른 제품보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른 제품보다 더 뛰어납니다. 복음으로 뛰어난 인생,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얼굴을 가지고 복음의 입술을 가지고 복음의 얼굴을, 복음의 손과 발을 가지고 복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품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한 원 베네딕트, 이 사람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품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명품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상에 연약하면 연약한 자처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처럼, 그리고 무식하면 무식한 자처럼 가서 그 사람을 순응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 능력의 처세술, 이 권세의 처세술, 이 섬김의 처세술, 그리고 그 사람을 읽는 그러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이 멋진 복음의 처세술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복음의 처세술로 우리 자녀를 만나고 우리 이웃을 만나고 우리 동족을 만나고 저 세계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나파의 경주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진할 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주자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삶을 살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었습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생태학의 고전책입니다. 농약으로 인한 죽음의 비를 맞는 가금류, 가축, 애완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농약을 살포한 2년 후에 근처에 주머니 쥐가 죽고 마른 알딜로가 죽고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지렁이들을 잡아먹는 맷도요, 울새요, 지르러기, 메추라기, 제비 등이 90%가 죽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의 파괴를 두고 말합니다. 농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 대지를 누가 살립니까? 이 침묵의 봄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계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가을의 계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꽃 피우고 향기 진동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려줄 때에 이 침묵의 봄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동하는 여름, 생동하는 가을, 생동하는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나팔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경주하는,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능력의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목회, 능력의 선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주자같이 이 길을 다투는 자, 헬라어로 후아고니 조메노스, 이 뜻은 격렬히 몸부림치다. 여러분, 경주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경기자로서 격렬히 몸부림치며 목표를 향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경주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인생을 쟁투하며 이 격렬히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의 삶, 바로 복음의 나팔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로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업도 일어나고 우리 이웃도 일어나고 우리 나라가 일어나고 복음의 나팔로 우리 전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복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스토아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다.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는 기술이며 노력이 필요하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책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으로 꼽았습니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이기심의 행동이므로 침대 밖으로 나와 일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침대 밖으로 나가서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부여하고 치유를 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장 자크 루소는 하루에 30km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2주를 거쳐서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으로,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아르헨티나에, 칠레에, 우루과이에, 베네수엘라에, 콜롬비아에, 과테말라에, 파나마에, 멕시코에, 그리고 니카라과에, 이 모든 나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발걸음이 주님 올 때까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루소처럼 복음으로 걸어다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철학자 몽테뉴는 삶을 잘 살아내지 않고서 잘 죽을 수 없다 했습니다. 복음으로 잘 살고 멋지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나 잘 살고 왔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지 않고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복음의 헤라클레스 기운이 돌고 여러분 안에 슈퍼맨이 그 능력이 파워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복음의 슈퍼맨으로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우리 한국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현실이 될 아름다운 이야기다.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낼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나팔로서 끝까지 질주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기업에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에 모든 일터 위에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복음의 나팔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목회가 되고 선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기적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복음 행진 엑스프레스의 삶으로 급속하게 신속하게 내 이웃에 내 나라에 전 세계 라틴 아메리카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가득한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